여러분과 나누는 리셋, 이제 교회론 부분, 오늘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우리는 이 21세기에 왜 1세기를 콜링하고 있는 것인가? 과거로의 회귀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야 말세 이러는 이 복음이 완성돼가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초림에 오신 날보다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는 이때에 왜 우리는 1세기 교회를 논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1세기가 끝세기다. 또 따라해보세요. 끝세기는 1세기로 돌아간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된 그 문화권에서는 로마가 전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 정부였고 전 세계 통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와서 로마와 형태는 다르지만 이제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여러분 그거 보면 웃기잖아요. 동성애 문제라든지 학생인권 조례안이라든지 반성경적 가치를 신기하게 전 세계가 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1세기를 배워야 하냐면요, 1세기에 겪었던 모든 상황과 1세기 기독교가 직면했던 모든 문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쾌락의 문화, 귀신의 문화, 음란의 문화, 로마 시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로마만큼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몰래 숨어 사는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로마는 대놓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막 이상하고 상처가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밤새 이상한 막 잔인한 폭력, 음란 비디오를 보겠지만 로마는 그거를 돈 몇 푼 주면 콜로세움에서 대놓고 쾌락을 즐기다 못해 어떻게 하면 더 피 냄새를 많이 뿌릴까? 그 어마어마한 박해와 쾌락과 인문학, 철학, 과학.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궁이라고 가보면 운막 같은 거 져놓고 사는 부족 국가들이 로마에 딱 오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탈리아 가면 그 콜로세움 같은 게 얼마나 큽니까? 지금 봐도 그 운막 같은 왕국 짓고 살던 사람들이 로마에 오면은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맨하탄 가서 보는 거하고는 그런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1세기를 이겼고 그 로마를 뚫었고 그 다원주의와 그 포스트 모던, 올드 포스트 모던을 돌파한 기독교는 그 1세기의 영성은 마지막 때도 이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왜 다시 오신다, 가까이 오신다 그래서 호들갑 떨고 할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도행전과 1세기의 말씀과 1세기의 영성과 1세기의 문화를 온전히 배우고 살아내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회복, 마지막 때의 1세기를 불러 다시 돌아오는 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 예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시록 1장 8절, 22장, 21장, 22장 계속해서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내가 초림에 왔을 때 그 복음의 역사는 내가 다시 올 때 동일한 역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그 원리를, 로마를 뚫어내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던 그런 적그리스도적 기독교에 반하는 반대적 가치와 영성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리와 비밀과 능력이 1세기에 있다.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1세기가 끝세기고 끝세기의 답이 1세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해보실래요?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영성, 이 원형교회의 회복, 우리의
이 로마를 그 시대의 포스트 모던, 뉴에이지, 다원주의를 넉넉하게 이겼던 복음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원형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1세기의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가져와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째, 영성. 첫째, 영성을 가져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정신, 그들의 가치, 혹은 그들 안에 있었던 동기, 근본적인 에너지원. 자, 이 영성을 우리는 5가지 정도로 대표적인 영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정신, 십자가 영성. 십자가 영성은 뭡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의 영성.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언제든지 수용할 태도와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같이 그냥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옵션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과 이 식구, 가족, 주변의 일가 친지들이 다 갑지부를 하게 돼요. 북한 같은, 또 공산주의 국가 같은, 이슬람 사회 같은,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 발견되면 공직에 진출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은 나의 로드요 세비어입니다, 나의 왕이시며 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세요? 이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걸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 나온 배경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증인들 앞에서, 심지어는 법정에 끌려가서 너 예수가 너의 시저냐? 예수가 너의 로드야? 그럼 어느 날은 예 해야 되거든요. 그때 구원받음이,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의 이름이 영원히,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할 것인데,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하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지나가다가 붙잡아서 빨리 고백하세요 그래가지고 웅얼웅얼 따라한 거를, 그런 거랑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때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갑지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걸 각오하고,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의 영성을 각오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부자 되는 줄로만 알아요. 물론 저는 목자로서 저희 성도들이 샬롬과 평강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회와 여유와 에너지를 통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마지막 때 주의 오시기를 예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꾸이기보다 꾸어줄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목자들의 진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의 개념, 복 퀘스천.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은 십자가 영성이에요. 두 번째 영성은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됐던 두 번째 영성은 오늘 성령의 영성입니다. 성령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성령 없이 어떻게 주를 시인하며, 성령 없이 어떻게 이 2000년 전에 써진 말씀이 오늘날 나와 내 삶에 사랑이 되고 노래가 되고 삶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지어다. 크게 한번 따라해.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 영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나눴던 코이노니아란 말, 1세기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면 이 공동체 영성, 공동체, 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서 나로 구원받아 우리로 완성되는 구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네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영광의 코이노니아, 가장 마지막 때 마지막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요, 그날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저들이 아들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다 보세요. 바울이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알도 빼어주려고 그랬고, 로마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목숨과 바꾸려고 하지 않았냐. 이 엄청난 공동체성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셀 권역마을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부어질지어다. 한번 따라서 나로 구원받아 우리로 완성되게 하십시오. 또 크게 따라서 생콩에서 삶아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코이노니아의 비밀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영성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라 정신. 자, 또 한번 크게 하나님의 나라. 이 티올로지는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복음의 시작과 끝.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에 승천하기 직전에 친히 부활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증거하시고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니라. 40일 동안 한 일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 이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넓으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열방까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지어다. 끝으로 다섯 번째,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영성은 엔타임 영성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의 다시 오심을 매일 생각하는 영성.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임박적, 시한부적 종말론자였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건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 뭘까요? 물론요, 그 시대든 지금 이 시대든 좀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 읽다 보면 주의 날이 내일 모레다 그러고 오늘은 네 집 거 다 먹고 내일은 네 집 거 다 팔아먹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일하기 싫은 것들은 처먹지도 말아라. 물론 거기 처먹지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감정을 표현한 거 알겠죠? 종말론 핑계대고 오늘은 네 집 거 다 팔아먹고 내일은 네 집 거 다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다 그러고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말씀드리죠. 1세기 사도들은 임박적 시한부적 종말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오리라. 그래서 그들이 사지가 찢어지고 온몸이 잘려 죽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 아시아로, 어떤 사람 그 당시에 유럽 야만인들에게로 온 땅으로 퍼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믿습니까? 근데 건강한 종말론적 성도의 삶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 국어 실력 없는 분들이 이거만 잘라가지고 나를 이단 만들면 안 돼. 잘 들어. 비유야. 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딱 50일 뒤에 온다고 치자. 날짜를 받았어. 내가 말고 우리 양성호 목사님이 받았어요. 저 아니에요? 자, 우리 이제 비유를 말한다 그랬어. 양성호 목사님이 50일 뒤에 예수님 오신다 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다 팔아채키고 50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잘 믿지도 않았던 걸 막 이제 믿는 척하고 그래야 되나? 여러분, 얘가 이런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해도 1년 뒤에 정확하게 오신다고 날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믿는 겁니다. 자, 근데 또 거꾸로 이번에 이근영 선교사님이 날짜를 받았어. 이분은 언제 받았냐면 앞으로 딱 100년 뒤. 100년 뒤면 언제죠? 2125년도, 그지? 2125년도에 온다고 날짜를 받았어. 비유야, 비유. 전 아니에요, 이근영이. 이근영 목사가 100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고 받았어요. 자, 여기 2125년까지 살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 오려면 100년 남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주일 나오고 우리도 삶 좀 누리자. 그러면 되나? 그러면 돼요? 우리 죽기 전에 안 오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엔타임적 성도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와 상관없이 100년 뒤에 오신다고 날짜가 확정됐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내일 오실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엔타임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천국을 고대하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뒤에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일 오실 것처럼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의 능력이 이 교회에 부어질지어다. 아멘. 근데 우리의 영이 잠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온다고 해도 이 영이 안 깨어나요. 두려움과 공포감은 가질지 모르는데 그분을 막 사모하고 신부가 신랑을, 신랑이 신부를 고대하는 것 같은 마음이 안 임한다고. 오늘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1세기를 우리의 삶에 담아내기 위해, 1세기를 살아내기 위해 오늘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문화가 회복되어야 한다. 문화라고 하는 건 의식주를 대표적으로 말하지만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치, 소위 우리의 영성, 우리의 스피리추얼리티, 우리의 내면의 어떤 영적인 수많은 정체성들이 이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화라고 해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쟤는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영성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영성이 이제 의식주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입고 먹고 거주하는, 우리가 포장하고 데코레이션하고 이런 것들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대표적인 5가지의 초대교회 영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의식주를, 어떻게 그들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는가. 자,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그냥 빨리 읽어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5가지로 시간 거의 다 갔는데 이 7가지 어떡할까? 읽어드릴게요. 그냥 할렐루야. 자, 따라서 기도와 금식의 문화. 예수의 거룩한 습관 중에 제일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습관이 기도 습관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그 대사도들이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분쟁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야,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나 봐,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나 봐. 그러고 그들이 회복한 게 뭐예요? 그게 따라서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제끼고,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제끼고 이렇게 듀잉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그 다음에 전도인의 삶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은요, 우리같이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는 시대도 아닌데도 거기에 잘못하다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이 교회 전도인의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문화는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늘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람과 섬김의 문화로서 새로운 가족을 받는, 소위 그걸 좀 압축하면 구제의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제하고 섬기는데요, 성경대로 하세요. 먼저 믿는 자들끼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써 있어. 먼저 믿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아멘. 가족을 먼저 돌보는 거, 영적 우리의 가족. 오늘 구제와 섬김의 문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평등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신분, 노예도 귀족도 왕도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무식한 자도 학식 있는 자도 없어. 예수 안에 하나.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거예요. 공주급 되는 왕족, 헤롯의 첫 동생 마나안하고 얼마 전까지 노예였던 사람이 같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상석이 따로 없어. 오늘 이 교회 모두가 존귀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귀를 서로에게 쉐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따라해보세요. 핍박받는 문화. 예, 고난을 함께 받는. 아까 십자가 영성과 맞물리는 거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 1세기 같이 고난받는 시대가 아닌 거 감사합시다. 평안한 날에 예수 믿는 거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따라해보세요. 무난하고 안부하고, 예, 격려와 돌봄의 문화.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진심으로 가족과 가족이 입맞춤하듯이 손등에 이마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존귀를 표현하고 가족됨을 표현하고, 가식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했던 문화들. 이 문화가 이 공동체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1세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구조의 회복. 교회의 구조가 회복돼야 돼요. 초대교회적 구조로 가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셀 교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로 큰 3번, 큰 세 번째는 마무리할까 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주로 이 교회의 구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셀 교회, 공짜로 매주 교회, 그러면서 그 코이노니아를 통한 풍성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초대교회적 구조가 회복돼야 합니다. 구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영성과 그 문화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는 정형화된 어떤 틀과 모양으로 담아내는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셀교회를 하는가? 예?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우리 셀리더들이, 가끔 우리 목자님들이 교제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 셀교회 안 하면 훨씬 더 부흥할 텐데, 대충 와서 앉아있고 막 좋은 월십에 막.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갑지부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피곤한 공동체, 매주로 깨어지고 이끌어지는 이 깨어짐의 피곤함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우리가 셀교회로 나아가는 이유, 초대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코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